기악반의 13명의 지휘자를 포함해서 13명의 우리 대원들이 정말 훌륭한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최연소 우리 단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김은비라고 합니다. 이 김은비는 2021년 3월 6일부로 처음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처음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이 악기를 함께 같이 우리 언니 오빠들하고 연주하면서 은비는 이날을 일주일 내내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또 아주 가슴 벅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비는 앞으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걸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기악반 단원들이 감동적이고 훌륭한 하나님의 품성을 전달하는 훌륭한 음악을 계속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어 표현은 너 손에 뭐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너 손에 그래도 무엇이 하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성경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다가 이러한 옥외 광고를 보셨죠? 고려은단 홍보하는 것은 분명한데 위에 Jesus loves you,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은단하고 위에 나오는 이 표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이 회사 회장님은 독특한 것을 뛰어넘어서 좀 이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광고에 대한 부분은 이 내용에 특정 종교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을 제가 이 광고협회에서 이게 규정 위반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 한국광고협회에서 특별히 고속도로 전체 광고를 담당하는 데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이분은 고집스럽게 알았다고 하면서 하여튼 계속 철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광고가 나왔는지 그 스토리를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24살의 젊은 청년이, 이분은 직업이 약사였습니다. 약사였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담배를 좋아했어요. 담배 골초였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다가 목사님 앞에서 들켰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젊은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은 이 뭔가 떳떳하지 못해요. 그런데 더더욱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청년이 아주 고지식하신 목사님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들켰으니 이제 교회 가서 무슨 얼굴로 목사님 얼굴을 보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은단을 씹었어요. 이 당시는 고려 은단은 아니었어요. 은단을 씹으면서 정말 이거 내가 담배를 이렇게 못 끊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다 이거죠. 그래서 금년에 성공을 했어요.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떳떳한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뭔가 마음에 게름직한 것은 뭐 잠시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평생 내가 회사를 차리고 기업가로서 뭔가 앞으로 성공하려면은 그 직업도 떳떳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업을 생각하던 중에 자기가 그 담배를 끊는 그런 일에 성공한 그런 것을 생각해서 고려은단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조규철 회장님이십니다. 그 조규철 회장님의 아들이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아들 이름은 조장현 장로님이신데, 그 조장현 장로님이 광고를 이렇게 내기 시작했어요. 지저스 러브즈요, 고려은단 주식회사, 또 고려은단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전국에 여러 곳에 이거 엄청난 비용이 들지요. 이거 해가지고 고려은단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큰 대형 옥외 광고를 고집스럽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광고를 계속했습니다. 참, 담배 손에 쥐어진 담배에서 손에 쥐어진 그 은단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정말 작은 하나의 착상과 또 작은 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뭐 딴 사람 보기에는 아주 작은 일로 보이는 것이고 하찮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으로서 그는 아주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은단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3대째 지금 하고 있는데, 조규철 이분이 담배 피우다 걸린 사람이죠. 조장현 이분이 옥외 광고를, 지저스 러브즈 광고를 낸 사람이죠. 지금 3대째 조용조, 젊은 사람이 한양대 그 공대 기계교육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지금 이 사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3대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은단만 팔아 가지고 잘 된 게 아니라 뭐 한참 비타민에 대한 그 국민적 관심을 모을 때 비타민 C를 만들고, 그리고 해외 선교 사업에, 북한 또 이 의약품 보내기 운동에 정말 거의 수입을 여기다 쏟아 부을 정도로 그렇게 봉사활동을, 또 해외 지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 C가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회사가 크게 되면서 이분은 더더욱 이 광고를 처리할 마음이 없어요. 광고 빨리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스님이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인만 은단 먹느냐? 나도 은단 먹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지저스 러브즈라고 광고를 냈냐? 그거 좀 바꾸면 안 되느냐? 이러한 뭐 항의 제안도 받았다고 그렇게 제가 봤어요. 제가. 자, 하나님께서 이 회사에 복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거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죠.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금 엉뚱하게 보여도 끈기와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조금
기울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창년 이 장로님이 이러한 강고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이 가문이 더 알려지게 되었고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잘못된 이 담배의 흡연 습관을 가진 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은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손에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아니면 어른들까지라도 거의 24시간 가운데서 잠자는 시간을 얼마를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게 중독 형상이 돼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손에 무엇이 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손에 무엇이 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 청년들의 손에 무엇이 쥐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아이비리그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데의 승객들의 모습하고 저기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 보게 되면은 다르다고 합니다. 동부의 북부 지방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유명한 명문 대학에 있는 쪽으로 가는 비행기에는 젊은이들 가운데 책이 들려 있습니다. 대다수가 미국의 장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아니 꼭 손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손에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하도 가기 싫어하고 바로 만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무엇 하나라도 아주 작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거를 매개체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제한 없는 어떤 능력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세에게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났죠. 그 지팡이를 아론이 던졌습니다. 뱀이 됐죠. 바로도 마소사를 동원해 가지고 뱀을 풀었습니다. 사실은 지팡이를 던졌지만 미리 준비된 뱀으로 마술을 부린 것이죠. 그러나 아론이 던진 그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바로 왕이 던진 그 신하들이 던진 지팡이에 뱀을 싹 다 한순간에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모세도 놀라고 바로의 신하들도 놀랐겠죠. 사실 그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막대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죠. 지팡이 하나로 대제국 애굽을 완전히 압도하고 제압한 그런 모세의 지팡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아무리 동원한다 할지라도 애굽의 과학을 아무리 동원한다 할지라도 애굽의 현인들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모세의 지팡이 하나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하나로 어떻게 바다에 길을 낼 수가 있습니까? 서로도 아니라 엄청난 대로를 냈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로 바위 위에서 바위를 반석을 쳤는데 하루 31만 톤. 이거는 추정입니다. 비교적 제가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운 추정을 했는데 뭐 평가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임의대로 말하겠습니다. 38만 톤, 40년 동안에 지팡이 하나로 샘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했는데 이런 지팡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아말렉은 그 당시에 첨단 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첨단 무기도 소용없고 그들의 훈련된 군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아말렉을 도말했다고 그랬습니다. 7도자, 도말, 이 닦아버린다 이거죠. 칠하여 없애버린다. 도말. 이스라엘 백성 아말렉을 지팡이 하나로 발라 없애버렸다고 그랬어요. 표현이 조금 리얼하죠. 그냥 싹 깨끗이 제거해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도말. 이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도대체 이 지팡이가 어떤 권능이 여기에 들어있기에 모세의 지팡이를 당해낼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 자신도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초라하고 보잘것도 없고 지금 겁이 나서 도무지 정말 바로 앞에 가기 싫어하는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단순하게 모세가 지팡이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팡이의 능력을 알고 한 것도 아니지요.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한 게 지팡이, 제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애국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팡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나 우리의 작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게 될 때에 제한이 없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7장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삼켜버렸다. 뭐 이렇게 박빙의 승부를 하다 간신히 이긴 게 아니라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뱀은 성경의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물입니다. 사단이란 말 자체가 대적하는 자 이 뜻입니다. 세이턴.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게 사단의 자기 이 사업입니다. 사단의 사업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후에 아주 연약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청객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3번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말씀의 권세로 대적하는 사단을 예수님께서는
삼켜버렸습니다. 제압해버렸습니다. 사단은 도망치듯 예수님 앞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조금만 수틀리면은 하여튼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대적한다, 이것은 사탄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될 이 사람들이 모세 아론을 대적하게 될 때 그들은 사실상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각 지파별로 이름을 쓴 지팡이를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아론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법궤 옆에 갖다 두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났습니까? 싹이 났습니다. 그 지팡이가 도무지 하루 만에 싹이 놓을 수 없는 그 지팡이가 어찌 거기에 땅에 박아놓고 뿌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싹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미생물이라든지 또 아무리 생명 없는 막대기 하나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확실하게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아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쌍날 정도가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상황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조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음을 보이실 뿐 아니라, 아론, 모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음을 보이실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사명을 맡긴 자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생명력을 아울러 공급하실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자에게 필요한 힘과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참석하고 있는 어떤 분들도 그분이 집사이든 장로이든 청이든 청소년이든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능력과 힘과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러므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약속은 죄로 죽어 있던 우리, 정말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 그러나 구원하시고 영생케 하신 생명과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싹이 나고 꽃도 피고 무한한 제한이 없는 능력을 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하나님께서 걸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을 너무 초라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조순단 집사님이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빈민가 소년의 꿈과 도전이라고 하는 책. 미국 최초 흑인 상원 문목이 된 베어리 블랙 목사님, 재림교회 목사님이시죠. 자, 이분을 제가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분은 볼티모어 집단 거주 빈민촌,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빈민촌에서 1948년도에 출생을 했습니다. 어머니 펄린 블랙, 아프리카계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펄린 블랙은 교회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 어머니는 딸 5과 아들 셋, 8명을 낳았습니다. 베어리 블랙 이 목사님은 이 8명 가운데서 한 명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거의 집에 들어온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빈민촌의 가정을 돌보고 있는 오늘날 이 가정 도우미 비슷한 이 당시에, 그래도 이 참 미국은 선진국가라서 이미 그 당시에 이런 빈민촌에 살고 있는 그 가정을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이 가정에 와서 뭐를 이렇게 조사하고 체크하면서 한숨을 푹 쉬었다고 하는데요. 자, 사회복지사가 이 가정에 대해서 소견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 셋은 아마도 수감되거나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딸 5은 아마도 혼전 임신과 복지시설 수용 가능성이 높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베리 블랙 목사님은 자라났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베리 블랙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았고 흑인으로서 투스타, 해군 2성 장군이 되었고 미국 상원 원목으로서 대통령이 여러 명 바뀌었지만은 현직 아직까지 20년째 국회에서 원목으로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훌륭한 설교가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책을 보니까 너 꼭 재림교인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를 바꾸면 안 되느냐? 왜 하필이면 그 교회냐? 미국 사회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혀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들었더라고요. 한국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뿐이죠. 자기네 성경적 신념에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와 상관없이 자신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오히려 주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서는 그 어머니의 신앙심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다고 확신을 주셨다. 너는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우리 남매들을 함께 교회로 데리고 다니셨고 내가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재능을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은 암기하는 거하고 기억력이 남과 다르게 특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기대하기 시작한 그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장점이, 재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라,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라, 이것이 이 사람의 좌우명인데, 이 사람은 10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살 때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그 결정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오늘날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보다 더 열악한 사랑 가운데 있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볼티모어 빈민촌에서 워싱턴 국회의사당으로까지 올라간, 그것도 흑인으로서 미국 사회, 그 사회 가운데서 여러 번 인종차별의 경험을 겪었지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상원 의원이 그것이 목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죠. 그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성실하고 믿음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을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팡이도 있지만은 이렇게 겉옷도 있습니다. 여러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겉옷, 그 겉옷 자체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죽으로 만든 좀 특별한, 때로는 노숙할 때 그것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좀 두꺼운 옷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분이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표시기도 하겠고 그 정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마치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듯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 이 어떤 그 범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똑같은 능력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나 홍해를 건너는 일이나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일입니다. 오늘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상징적인 의미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위대한 일들을 해내시는 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옷을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물려받았죠. 엘리사가 그 옷을 옷에 마법이 붙어서 달라고 한 것은 아니죠. 엘리야의 사명과 그 정신을 옷과 함께 물려받은 것이죠. 엘리사는 대주주입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선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다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는 버렸습니다. 그가 어려운 시대에 선자의 길을 갔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로부터 받은 그 겉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의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이 선지자로 다니는 사람은 뭐 갖고 다니지 말고 뭐 잔뜩 보따리 싸서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뭐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행동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그 능력이 마지막 시대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5천 명의 사람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웬만한 축구장에 꽉 찰 정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누구의 도시락을 취해서 다 공급했습니까? 한 소년의, 사복음서 요한복음만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작은 것을 예수님께 가져왔고,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신 후에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여기 표현 그대로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그것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손에 넘겨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결과는 위대하고 놀라울 것입니다. 어느 한 여인이, 한 처녀가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정부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데 노래를 할 줄 몰라서 찬양대도 못하고, 배운 게 없어서 가르치는 것도 못하고, 안교교사도 못하고, 또 남의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래서 늘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은데 막상 제가 하려고 하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밤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 좀 그림에 보면은 자, 지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딸아, 너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이제 밤 10시부터는 잠자는 시간이지만은 이제 일을 마쳤어요. 저는 밤 10시 이후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이후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교회에 몰래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열심히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깨끗이 교회 청소를 했어요. 그 교인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알고 그를 칭찬하고 격려했어요. 한 교인이 이 사람을 자기 회사에다 취직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실하고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야간 대학도 다니게 됐어요. 공부도 하게 됐어요. 야간 대학이 아니라 좀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야간 대학까지 가게 됐어요. 야간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거의 중견 간부가 됐어요. 중견 간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줄 걸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줄이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십니까? 우리에게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대못이 있었습니다. 또 흉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손살에 치거나 뭘 못한다고 하거나 뭐 거부하거나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약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피 묻은 손, 내 손은 너무 깨끗한 손, 일 안에서 깨끗한 손, 청결해서 깨끗한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은 봉사로 거칠어진 손, 내 손은 오랫동안 봉사하지 않는 손. 예수님은 인류를 맞이한 손, 내 손은 거절에 손사래를 친 손. 예수님의 손은 세상을 구원한 손, 나는 죄를 지은 부끄러운 손. 오늘 우리는 나의 무능한 손을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한 예수님의 손에 우리 손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이면 권능이 나타남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고 보람 있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모세의 지팡이를 우리 모두가 가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